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리고를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강단에서 지난번에 들은 적이 있죠.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서론의 지난주 강단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헌신하는 결단이란 제목이었죠. 거기서 두 종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 다음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지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 말고도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믿음을 고백했던 그 두 사람 중 한 명인 갈렙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갈렙은 숨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이끌어갔던 그런 지도자였다면 이 갈렙은 뒤에서 계속 이제 그 여호수아를 보좌하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지도자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이 여호수아 같은 드러난 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밖에 세워지지 못하는데 이 갈렙과 같은 숨은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느 현장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이런 갈렙과 같은 숨은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위기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항상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런 드러나지 않는 숨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랬지만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죠. 그래서 이 6월절 그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있을 때 이 노예의 위기 생활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이 출애굽했던 애굽을 나오게 됐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주는구나, 실현되어 주는구나, 이 메시아의 언약이 반드시 실현되어 주는구나,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나 어떤 사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홍해 사건을 체험했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 율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을 나오게 됐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의 병사들은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이제 수장시키시는 그런 애국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현장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은 이제 바울이 그 세례와
연관을 지었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애국과 단절시킨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빈틈, 이런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빈틈들을 그 완전히 단절시키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임마누엘을 체험을 했죠.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는 이런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보호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 언약의 실현 선체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갈렙은 위기 때마다, 언약의 위기를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 12정탐꾼을 보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근처에 갔을 때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 정복할 땅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복할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서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우리는, 이들 앞에서 파리떼와 같다. 이렇게, 불신앙을 했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불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을 듣고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내보냈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하던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앞장서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강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언약을 붙잡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둘러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갈렙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불신앙의 결과로 결국에는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이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1세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이제 그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2세대들을 키워서 2세대들에게 훈련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이 안악 산지, 이 땅을 분배를 할 때 이 안악 산지가 이제 거인들이 있고, 또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해 보이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여기를 우리가 정복해야겠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붙잡았던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앞장섰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붙잡고 맹세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먼저 나서서 믿음으로 이 크고 견고해 보이는 이 안악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갈렙은 특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동급의 이제 위치에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불평 한마디 없이 이제 여호수아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 때마다 이 언약을 실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도 있지만 이제 갈렙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언약을 실현할 수가 있는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위기 속에서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시키시는데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단체나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 또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이런 세계복음화,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생 언약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100주교 50개 교회 공동체, 또 150명 선교사 후원, 또 50명 선교사 파송, 또 울산에 RUTC를 세워서 정말 이 울산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러니까 현장에 그리고 또 각 나라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 10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10년의 언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올 한 해 언약이 다음 세대를 위한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은 이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구나.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영원한 언약, 평생 언약, 이면적 계약, 이 10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적어도 한 지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한 지교회를 세우고 또 책임질 수 있는 각자 이제 꿈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렘넌트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직자로서 이제 인도를 받는 렘넌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라 이 말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2세대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있는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현장, 또 가정 현장, 또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나안 땅,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실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보아야 될 것이 이 현장의 실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죠. 그래서 2명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보냈을 때, 여리고성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부하를 통해서 이제 잡으러 이제 보냅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이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이렇게 숨기고 이제 우리 집에 정탐꾼들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탐꾼들을 보호를 했죠. 왜 이렇게 보호를 했냐? 이 라합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홍해를 갈랐던 그것을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또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의 여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애굽이 무너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체험한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237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미 간담이 녹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여리고성 또한 붙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이런 기생 라합과 같은 제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자를 또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과 진실, 또 그것을 넘어서는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보다 보면 막상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나는 배경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현장을 나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이 복음의 가치, 이런 영적인 힘을 모르고 이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주눅들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의 실상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고 또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속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긴 멀쩡해 보여도 이 속 안에는 계속 우리가 모르는,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영적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답을 줄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정복하고 이 현장의 실상을 알고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이 요단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으로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또 버티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가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게도 문을 닫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제 우울증도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찾아오고, 그런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하면 참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처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을 가지고는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 생각과 내 수준과 내 기준을 뛰어넘는, 바꾸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수준과 기준, 이게 말씀이 되어지고 언약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237, 이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넜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요단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에서 이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따라갔죠. 그 말은 이제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때 이제 요단 강물이 멈추고 이제 요단이 마르고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되고, 또 요단을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물이 다시 잠기고, 이렇게 이 요단을 다스리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기준, 이 수준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체험할 때 사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죠. 사실 그건 어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언약만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인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어려움으로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다 건너고 난 이후에 이제 후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자라날 후대들, 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후대들이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실현 성취 완성을 위해서,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것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증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자라서 또 후대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그러니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체험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봤을 때
이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그런 영적인 서밋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고 현장에 나가보면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견고해 보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이죠. 이 세상 자체가 이 여리고와 같은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실 학업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먼저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이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잊지 않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어려움이 왔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다. 그 답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때로는 이 말씀이 나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또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또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이제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이제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2세대들이라고 했죠. 이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체험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했을 때 결국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예비 캠프를 계속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번 모였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그 속에 이제 영적인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주가 가진 영적인 대사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이냐? 그 맡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작은 일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또 학교 현장을 지키는 이런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으로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일 하나까지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파수꾼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우리가 있는 현장을 지켜내고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이 학교 현장으로 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의사죠.
우리 어제 그 예비 캠프 때 그 부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파수꾼일 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사, 우리가 어떻게 그 현장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현장에 전할 때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세력에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갈급한 자, 복음 듣기로 작정된 사람들, 그 중에서 함께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의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영적인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는 우리가 가서 이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대사라는 것은 이제 어떤 나라의 대사로 이제 파송이 되면 그 대사를 그 나라에서 책임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대사로 파송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비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미션을 또 줬죠.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우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 서밋스쿨 랩런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우리를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의 파수꾼, 또 우리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질 가진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리고성, 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우리가 있는 학교 현장과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사오니 우리는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